할렐루야.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화면 앞에 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모인 줄 믿습니다. 부득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는 우리 이 영상을 내보낼 수 있도록 또 반주자 한 명 딱 이렇게 기본적인 필수 인원만 있거든요. 여러분 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할 텐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 우리 마음이 딱 모여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자막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혹은 핸드폰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간구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소식은 수련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일단은 취소가 되었지만 좋은 시기에 가능한 시기에 우리 정혜민 목사님 모시기로 했던 정혜민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다음에 주일에 이 수련회가 어려우면 주일 예배에 목사님 꼭 모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꼭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 또 이 중독에 관련되어서 성문제에 관련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부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또 이 코로나19 이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일정을 정해서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울산 북구에 확진자가 생겨서 2주간 온라인 예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일단은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겠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겠지만 한 주간만 더 참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온라인 예배할 때도 여러분 댓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댓글 이벤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논쟁이 아주 있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 출석을 하시고 또 이 예배를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하시고 난 이후에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 댓글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생님 카톡을 통해서도 괜찮고요. 우리 부장지사님 카톡 아니면 저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여러분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우리 부장지사님께서 추첨을 하셔서 오늘도 좋은 선물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장집사님의 그 은혜가 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할 텐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댓글 이벤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 꼭 지난번에 댓글 이벤트 했을 때 선물 못 받은 분들 혹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는 또 재미삼아 또 그렇게 여러분 모아서 그렇게 댓글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한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도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험도 끝나고 다행히 이제 방학을 할 시즌에 이렇게 되어서 그나마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지내면서도 안전을 위해서 꼭 코로나19 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잘 안전히 계셔 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는 영화일 텐데 저도 사실은 모르는 저도 아주 어릴 적 시절에 만들어진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마 잘 아실 테고 또 여러분들도 어쩌면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제목 정도는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래된 영화라서 우리가 제대로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여주인공이 비비안 리라는 여주인공, 아주 유명한 여주인공,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걸그룹 뭐 저리 가라 하는 아주 미모도 훌륭하고 연기도 훌륭했던 그 비비안 리라는 여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여주인공은 영국 출신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제작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몇 년이라고요? 1939년. 저도 태어나기 전이고 아주 어릴 때 흑백 영화들 이렇게 보고 나중에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장면을 보기도 했던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이 1939년에 제작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영화는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 당시에도 물론 많은 배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영국은 변방 취급받았습니다. 영화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영국의 한 여배우에게 이 주인공 자리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자리를 빼앗겨서 다른 배우들이 많이 불평을 했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주인공 자리를 빼앗겨서 눈에 가시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여배우 비비안 리라고 하는 이 여배우의 행동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에도 잘 비치지 않는, 화면에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나오지 않는 이 속치마, 여자들이 당시에 그 시절에 있던 그 속치마, 풍성하게 하는 그 속치마가 있었는데 그 속치마에 신경을 쓰느라 돈을 많이 들었대요. 이 자격비가 거기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동료 배우들에게 더욱 눈총을 받았답니다. 저거 외모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왜 속치마에 저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실을 안 당시의 연출자였던 빅터 플랭이라는 감독님이 계셨는데 이 감독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옷을 입고 있는 본인은 심리적으로 자존감을 느낍니다. 이 영화의 목표는 자존감이 강한 여성을 그려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비안 리의 제 행동은 저는 이해합니다. 오히려 우리 영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옷을 딱 입었을 때는 저도 모르는 자신감이 나오죠. 근데 제가 정말 입기 싫어하는 옷을 어쩔 수 없이 입게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왠지 자꾸 마음이 위축이 되고 왠지 자꾸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에는 아마 어쩌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 신경을 썼던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화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영화사에 남을 대작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비안 리가 역을 맡았던 이 스칼렛 오하라라는 이 여인의 자존심은 보이지 않는 속치마를 통해서 표현되었다는 거죠. 속옷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이 자존감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자존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들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부모님의 돈이 많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자랑할까요? 여러분이 혹은 뭐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갖고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동아리 같은 데서 여러분이 어떤 장을 맡아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요만큼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 거, 내가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니까 여러분 그걸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너 나와서 자율학습 지도 감독 좀 해. 떠들어내 있으면 이름 좀 적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나가죠. 그러면 그 친구 자리에서 번뜩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내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들어라. 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때리지 보고 싶었어요. 무슨 저런 게 다 있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걸로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성도의 자랑,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자존심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 성도의 자랑은 바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나는 사랑하는 삶,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 우리 자존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결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외식하지 않는 사람, 겉은 아주 외모는 화려한데 그냥 속은 썩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하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외적인 형식도 잘 갖추고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자세, 우리 모습, 지금 여러분 화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도 잘 갖추고 또 여러분 내면으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직업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 율법의 진짜 정신은 무시한 채 겉만 정결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 교사의 외식, 지기 어려운 짐을 자신은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우는 것. 자기는 예배할 때 막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예배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돼 하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서 말씀 읽어야 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지식의 열쇠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율법 교사 같은 이런 사람을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신 것,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지금 따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따로 전도 여행도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이 외식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저기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제자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도 다 나았고, 기도했더니 귀신도 떠나갔던 이런 능력을 행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역시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은 누룩과 같아서, 오늘 본문에는 누룩과 같아서 주변으로 퍼져나간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 외식은 전염병과 같아서, 코로나와 같아서, 그래서 막 주변으로 퍼져나간대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외식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로 외식하는 이 공동체로 만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우선 먼저 불러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고 또 그 칭찬을 받으며 또 상석에 앉아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는 것,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신상 가방을 하나 샀는데, 이번에 신상 나이스 운동화를 샀는데, 뭐 이런 거 보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 나 경건한 척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와, 쟤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야, 나랑 같은 중고등부인데, 고등학생인데,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졸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도 보면 진짜 말씀을 잘 읽는 것 같고, 기도시키면 기도도 정말 잘하고, 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걔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진들하고 어울리고 있다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유혹에 못 이겨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라면 죄인 줄 알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비비안 니와 같은 그런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우리 동강교회 중고등부가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위대한 중고등부, 부흥하는 중고등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외식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쉽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들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종교 불량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종교 불량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불량배들의 허세와 위협에 침묵하지 말고, 그들의 핍박에 침묵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고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끊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종교 불량배들, 그들은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 바로 우리 육신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앞으로 핍박당할 제자들의 상황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종교 불량배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참새 수백만 마리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불량배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허락지 않으시면 그 종교 불량배들이 우리의 목숨을 어쩔 수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서 우리 작은 신음, 어떡하지? 라는 이 작은 신음조차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핍박과 박해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끝까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만약에 온라인조차 끊어져서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편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때 옮겨 다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뭐 흔히 박쥐같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 내게 유익이 있으면 예수님을 잠깐 떠났다가 뭐 괜찮으면 또 예수님께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요즘 말로 바꿔서 번역하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을 들으라.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이 고백,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사는 속에서 거기서도 예수님 편에 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기도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너 이제 야 니네들 기도하고 뭐 이렇게 종교 안 돼.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잘 하겠네요. 보통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교회도 잘 못 가게. 요즘 군대는 그래도 조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에 가고 네가 종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다른 네 후임들, 네 선배들은 여기서 청소를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런데도 네가 간단 말이야. 안 돼. 근데 요즘 또 하도 인권해서 가기는 두지만 갔다 오면 또 이렇게 뭔가 불이익이 있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교회는 군대에서는 잠깐 적고 그리고 군대 졸업이 아니죠. 제대하면 그러면 다시 교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고참이 막 나쁜 짓 시킵니다. 술을 마셔라, 뭐 담배를 피워라, 막 이 시키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이것 봐라 하고 괴롭히죠. 그런데 그 괴롭히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군대에서만 잠깐 해야지. 그러고는 그 시키는 걸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군대에서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이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있는지 아니면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래요. 이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심을 받지 못한답니다. 오해나 혹은 무지로 인해서 성령을 좀 비방하는 말로 지금 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공격하고 성령을 회복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건 사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혹은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성령을 모독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고래고래 감치르며 저주하고 욕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야, 자꾸 지금 코로나 교회 욕하지 마,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그 한 사람, 그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의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외압에 굴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게 무서워서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같이 막 교회를 욕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지금 교회 편에 서고 믿는 사람 편에 서면 내가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이익을 빼앗기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은근슬쩍 예수님 반대편에 종교 불량배들 편에 서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곳에 내가 대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척하며 더러운 우리의 내면을 감추는 것도 외식이지만 박해가 무섭고 불이익이 걱정되어서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것도 역시 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예수님 편에 서서 성령님 편을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12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 우리가 붙들려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가서 어떻게 거짓말할까, 아니면 어떻게 둘러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여러분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때가 되면 필요할 때에 우리 입술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 없는 순탄한 삶, 하나님 저는 평범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영적 자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진리를 감추지도 말고 부인하지도 말고, 복음 때문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이라면 비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여러분 지금 청소년의 때인데, 지금 10대 때인데, 지금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이럴 때인데 이미 벌써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두려워서, 다른 친구들의 왕따 혹은 다른 친구들의 놀림이 두려워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10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영적 자존심을 지켜나가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 편에 서는 영적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거룩한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적응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또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득도 응답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도 하나님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모두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댓글 이벤트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또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하고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가는 공지 주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공지에 귀 기울이시고 또 그 공지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